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솔로몬까지가 이 왕들의 계보의 1편이라면은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2편. 이건 제 임의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르호보암 때 왕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예후 때 이제 3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좀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르호보암 시대 때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자, 르호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자, 아비암의 아들 아사. 자, 그리고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죠. 자, 나답 다음에는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 또 왕조가 바뀌죠.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오므리의 왕조에서 아합이 들어가죠. 아합이 왕이었을 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다시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왜 안 나와? 네, 똑같은 이름의 여호람이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2편. 자, 이제 예후가 등장을 하죠. 자, 예후가 등장을 해서 예후가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고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이 되죠. 그러나 아하시야의 엄마 아달랴예요. 아하시야의 다시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이름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그렇죠,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요아스 다음에 누가 되죠?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되죠.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되고, 자, 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되죠. 자, 스가랴가 되고 스가랴 이후에 4명의 왕이 나오죠. 네, 살무부배. 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사랴의 아들, 호세아가 먼저 나왔네요. 자, 요담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잠깐 볼까요? 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호세아 앞에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베가 때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호세아가 반역하고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유다왕, 다시 유다로 가서 유다왕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요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시대, 그러니까 요담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 안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이제 열려요.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이제 아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제국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씩 그러니까 나라를 확정해가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수르는 위협의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였을 때 오늘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는요, 지금까지 왕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좀 특별해요. 왜 특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특이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계보를 좀 볼게요. 지금 요담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자, 이 아하스가 되는데 요 앞에, 그러니까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까지는 다 그렇지,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받는데, 아하스는 전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제 그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 이스라엘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되겠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 왕이었다.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런 우상 행위를 했을 정도로 이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아주 적극적인 왕이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텐데, 남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이 아하스는 이 남유다 왕이 지금까지 역대 왕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아마 저 앞에 아비암에서 좀 볼 수 있었나요?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왕들, 남유다 왕들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아하스에게서 볼 수가 있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서 드리는 그런 모습. 또 뭐 다르게 해석하면 이 제사가 이방에게 드리는 제사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전자일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우상을 매우 잘 섬기는 왕이었고 하나님도 곁들여서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자, 그렇죠. 요담 때도 그랬지만 여기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보고, 야, 우리 같이 연합해 가지고 아수르와 싸우자 이제 이랬는데, 이 남유다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 유다부터 치자,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치자. 그래서 연합군이 되어졌고 이제 같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를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 자,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자, 엘랏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아람이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엘랏을 빼앗겼고 엘랏에 아람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SOS를 청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뭐 어차피 여기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인데 유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먼저 요청을 청하니 이 유다를 먹기도 쉽고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그래, 오케이, 땡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요. 자, 성전에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걸로 보아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 유다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왕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들었죠. 그 청을 듣고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곧 올라와서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더라. 뭐 어차피 점령할 거였는데 조금 땡겨서 점령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마치 아람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여지기는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를 했고 아수르에게 은금 보화를 보내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거는 되었다. 자, 아람을 물리치게 되었다. 아람의 그 르신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계부에서 보면은 요담에서 오늘은 누구 얘기였습니까? 예, 바로 이 아하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아하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남유다는 그럭저럭 잘해왔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때 와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고, 자,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역대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매를 든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예, 안타깝죠. 예,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남유다는 잘 해왔는데 이 아하스 때 와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왜 아하스는 갑자기 이렇게 180도로 돌변했느냐? 지금까지 그 남유다 왕들이 한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꼭 하나씩 그 공통된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여로보암의 그 죄,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악은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지. 그 뿌리가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뿌리가 있다면 없애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들이 있으면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